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도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 함께 계신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행복하셨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봄이 오면 제가 10년 동안 생활했던 부산신학교의 교정이 생각납니다. 늘 그렇듯 새 학기가 시작되는 교정은 자연도 풋풋하지만 새내기 신입생들의 신선함으로 생기가 더해지는 것 합니다. 짧지 않는 시간, 사실 10년이나 참 제가 십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유학생활 10년 했고 신학교 생활 10년 했고 그래도 교정 생활은 10년은 안 하기를 바라면서 딱 우리 주기님이 처음부터 딱 4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녹화를 좀 시켜놨어야 되는데 지금도 VS로 주기님이 하신 말씀은 딱 주기님 들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정말 10년 짧지 않는 시간을 신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복 가운데 하나도 해마다 그 싱그러움을 맛보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말 1학년들하고 있을 때 제 3년 동안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스폰지가 빨아당기듯이 팍팍 이렇게 빨아다니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나이가 들어온 친구들은 조금 자기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데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한 친구들은 오면 정말 받아들여요. 물론 돌았으면 앞에서 고개 끄덕끄덕 돌았으면 또 지 마음대로 하고 그걸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이 받아들임이 참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1학년 새내기들과 같이 생활하고 묵상하던 어느 해에 저는 신학생들이 막 삼독을 마친 성경을 성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신학생들한테 3번을 읽혔는데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딱 이렇게 놔두면서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는 새벽 미사에 앞서 한 줄 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정하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펼칠 계기였습니다. 날마다 첫 눈길이 가는 구절에 마음을 모아 묵상하는 일도 행복했고 느닷없는 구절이 눈에 들어올 때는 외려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긴장감까지 일어나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무턱대고 쏜 화살이라는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무턱대고 쏘았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우연 같은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님 뜻이 스며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벌써 신학교를 나온 거하고 또 1학년들하고 지냈던 그 시간이 거의 10년 이상 또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그 생생한 기억을 떨쳐내지 않는 것 또한 주님의 일깨움이라고 생각되고 물론 이 10년이나 잊혀지지 않는 만큼 요리 살피고 저리 떠다본 시간이 그만큼 길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주제는 제대로 깊이 있게 이어지지 않았고 늘 아주 단편적인 구상만 오락가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 무턱대고 쏜 화살이라는 짧은 구절이 왜 이리 오래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지 깊이 살펴보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반성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차이를
온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민족이 한 음성으로 고백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혹독한 참회의 기록이 열왕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열왕기의 다른 왕에 비해서 아합 왕 이야기는 무려 6장에 걸쳐 아주 길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의 길이와 비교할 때 대단한 특혜라고 싶은데요. 더욱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제일 하나님 뜻을 나 몰라라 했던 인물인 걸 감안할 때 정말 의아한 느낌마저 듭니다. 왜 성경 저자는 이 하찮은 인물, 제가 엄청나서 다시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아합의 너절한 이야기를 이토록 소중하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마르코 사도가 집필한 예수님의 복음이 고작 16장에 그친 것을 생각한다면 아합이 차지하는 성경의 분량이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두꺼운 책에, 그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은데 줄이는데도 아합 왕을 6페이지. 사실 제가 논문 지도를 해보면 사실 그 서론 억수로 길고 한데 본론이 너무 작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논문이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또 분량도 늘려야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 한 장 떨렁 몇 줄로 줄여버리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데서는 아주 길게 적고, 그럼 그는 구성 면에서 봐서도 논문은 이렇게 점수를 작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합은 성경에서 비중하는 주연급으로 격상된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의 10석장을 차지하고 있고 야곱이 11장,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13장을 할애된 것도 봐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왕 이야기도 11장에 그친 거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참 제가 좀 할 일이 없지요. 이런 것까지 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6장 적고 이렇게. 이런 거 제가 좀 바쁩니다.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따져보니 하느님은 당신 뜻을 잘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똑같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흔히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의 기록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읽어보면 별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런 허접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정말 나아가서 모범적이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는 인물의 이야기를 길게 전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 중에도 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야기는 특별하긴 합니다만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엘리야 연자와의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어 여호사밧 왕과 사돈이 되어 얽혀들었던 사연이 보태지고 또 왕비 이제벨의 이야기까지 곁들여진 이유를 본다면 왜 그런지 한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아주 시시한 짓거리에도 감동하고 감탄하시며 자랑하게까지 하시는 그것에 정말 마음이 오래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악은 극에 달했는데 이 점은 엘리야 예언자에게 이대 원수라고까지 말했던 인물이었던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합은 가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와 대기를 엘리야 예언자가 벌였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또 벤하닷의 침략이 있을 때도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봤으면, 그래 엘리야의 예언자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봤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돈, 경제, 부만이 거득했습니다.
하기야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건설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부흥시킨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바보야, 경제가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요즘 정치인들과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어떻게 딱 결론 내립니까? 오므리는 주님 눈에 거스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냉정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부를 많이 쌓았다. 이렇게 하나님 적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은 오로지 당신의 뜻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당신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로 판단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탓인지 아합의 욕심도 도를 넘었습니다. 그 일례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악행을 꼽을 수 있는데, 자기 정원을 좀 더 꾸미기 위해서 남의 포도밭을 요구하자. 물론 돈 주고 산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뭐 별 그 아닌 거지만 자기는 나봇에게는 조상 대대로 이어주고 생계를, 사실 제가 살았던 이태리에서 조금 근교의 프라스카티라는데, 그 프라스카티에는 주교님에게 유보된 제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낙태 제도 실제적으로는 사제들이 사지 못합니다. 주교님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뭐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줘놨지만 원래는 교법적으로는 낙태도 큰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사제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태리고 있는 나무 포도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포도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남의 생계를 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참 그렇게 자기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나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밥도 안 먹고 틱틱거립니다. 참 못났지요. 더 가관인 것은 아내 이제벨이 나서서 나봇을 모함하기 위해서 포도밭을 뺏어줍니다. 정말 아합이 하는 짓을 보면 같은 사람에서 체면이 안 쓰는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못난 인간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아모리인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엘리야가 질책을 하니까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나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풀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도 감동한다 아닙니까?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의 생애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엘리야 예언자께 이렇게 자랑까지 합니다.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지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아. 우리를 좀 생각했어도 좀 아닌 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런가요? 뭐 아닌 정치인도 좀 정리하고 막 좀 아닌 사업가도 좀 정리하고 좀 이러면 되는데 다 용서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거듭 죄를 지으면서도 또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분의 자비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도 뭐 다 그런 주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떤 죄인이든지 다시 새로워지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이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병사가 무턱대고 소화되는 화살 한 방에 그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날 미카 예언자가 아왕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또 사돈인 요사팟에게는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꼼수를 쓰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만 적국이 무턱대고 쏘아 올린 화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필연적인 운명을 믿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명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한다고 이렇게 해서 특히 홍기가 꽉 찬 사람에게는 시집 가라, 뭐 장가 가라.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서 홍기가 꽉 찬 남자가 이제 하도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선을 보러 갔는데 자기 이름이 하철이고 성이 지시예요. 지하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러 가고 하는데 별로 뭐 여자도 남자가 별 호감이 없었는데 딱 하는 이야기가 막 이름 이야기인데 지하철이라고 하니까 막 여자가 웃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그걸 웃으니까 사실 무턱대고 웃으면 기분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왜 웃느냐 하니까 정말 우리는 운명이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이호선이거든요. 이호선, 지하철하고 지하철 2호선 천생연분 아닙니까?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이 살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천생연분 남자 여자 좀 다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맞추기 할 때도 우리 사이라니까 할머니가 원수 약간 내자 평생 원수 천생연분을.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와 우리 인생을 바꾸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징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날 아왕이 미카 예언자의 그 예언을 존중했다면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과의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무모한 도전 앞에서 늘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향하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할 때 과연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할지, 그럼 정말 삶의 방향은 확고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묵묵한 기다림이야말로 때로는 우연한 것, 되풀이 되는 것,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기다려보고 곁에서 좀 거리를 두면서 그 거리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사물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멀리 있어서. 그 제가 성경 통독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은 좀 멀리서 전체 숲을 바라보는 그 작업이다. 세밀한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작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또 세세한 부분에 들어와서 또 새롭게 지혜를, 제가 아마 이렇게 전체 통독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공부를 통해서도 연구를 통해서는 잘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이 뭐 성경 공부하셨고 정말 성경으로 박사 받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뭐 굳이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저에게 몫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그분에 대한,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단순한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그분을 위해 불사라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늘 그분께 삶을 의탁함으로써 자신의 온 행동을 그분께 지향하는 지고지순한 삶입니다.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온갖 악의 유혹으로부터 새로질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빛을 향하고 서 있을 때는 내 그림자는 내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돌았으면 그림자는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향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에 아무리 곡절이 많아도 모두가 우연이 아닌 필연, 그분의 은혜로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를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사도는 노마스를 통해서 명백히 이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아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좀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롭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 뭐 정말 그렇기 위해서 또 여러분 여기 앉아 있고 또 이렇게 성경도 읽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구절은 마치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하느님 앞에서 벼슬 거치는 모습까지 보였던 아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했던 아합 왕처럼 믿음에도 사랑에도 꼼수를 부리려는 우리를 향한 선포라고 믿습니다. 결코 우연같이 날아든 화살 한 방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합처럼 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안다 하면서도 아합처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시기에 아합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쪽집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아합처럼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겉으로만 척하는 믿음 생활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믿는 척하는 짓거리야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허투루 흘려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은총의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아무도 몰래 저절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당신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이 튼튼히 자라나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크게 키워줄 테니까 많이 베풀고 살아라고 계속 당부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나누라 하시고 이웃에게 내어주라 하시고 이웃보다 낮아지라 하십니다. 그 위에 사랑까지 보태어 실천해야 한다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덕을 입고 살아가도록 주고 또 주면서 한껏 내어주라는 부탁이 흠뻑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눈치를 살피는 누추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세상에게 한껏 베풀어 주고도 넘치는 풍요를 누림으로써 칭송을 받는 은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누누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내어주려는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밭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의 밭이 되고 있습니까? 대답이 잘 없네. 너무 장엄해서 또 대답을 못 하시나? 주어서 기뻐하는, 더 주려고 고민하는 마음밭을 찾아서 맹렬히 키워주고 확확 자라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큰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막 힘있게 빼내시고 또 거름도 주시면서 그냥 내팽개치지 않잖아요. 당시 손수 쟁기질 하면서 정말 수고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늘 아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아름답다, 정말 옥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고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하시고 또 내일도 와서 또 하시고. 그래도 또 우리는 키우는 것은 또 잡초만 키우고 있지만 그러기에 세상의 손익에 반사적으로 민감하게 작동하는 마음이나 손해 앞에서 곧바로 열을 받고 펄펄 뛰는 성정이라면 아직껏 그분의 씨앗을 삭조차 틔우지 못한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은 손익계산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봐도 말은 참 너그럽게 베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딱 계산적이지 않을 때는 막 딱꿍이 열리고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속이 안 상할 수는 없을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님이 또 나를 크게 해주시구나, 내 잡초를 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받아야만 기분이 좋은 것도 문제겠습니다. 남보다 많이 받아야만 축복인 줄 오해하는 것도 중병입니다. 아직은 줄 것이 없다는 생각도, 좀 있다가 베풀겠다는 계획도 그분의 씨앗을 비실비실 말라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음에 좀 더 있으면, 더 풍요로우면 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 미사 예물 같은 거, 봉헌 같은 거 볼 때 누가 줄어들겠습니까? 본당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잘하고 50대 이상,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주교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마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미사 봉헌하고 그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참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뭐 넉넉해서가 아니라 마음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주어진 행복을 밀쳐놓고 더 주세요 라고 보채기만 한다면 불행한 삶을 향한 걸음일 것입니다. 베풀고 내어주는 축복의 역할을 마다하고 매일 모자라고 허기지다고 하며 스스로 줄인 삶을 선택하는 미래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참된 부자입니다. 내어줄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기꺼이 주고 베풀 힘을 때마다 체험받는 축복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어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원천을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는 원천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딱 함께 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통로인 거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지. 우리가 뭐가 있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 보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보다는 정말 절망을 주고 파괴시키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악습들을 참 내 안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딱 통로될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차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세상에 웃음을 주고 기운을 복두는 역할을 맡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알리고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채우는 것은 뭐 우리의 세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셨다는 고백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낮아지지만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한백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어집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뭐 하는 것이 뭐 내 꼬라지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겠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분의 선포이시니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매일 자라도록 살펴 키워주심을 믿고 의탁하는 마음과 그분께서 맺어주실 열매가 한가득 맺힐 것을 희망하는 단순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 천국은 그 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마음이 다잖아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아니에요, 사실. 그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좋은 약속을 들었으니 이제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받는 게 행복합니까? 주는 게 행복합니까? 아직까지 둘 다 그래 맞아. 사실 주고 받는 것도 잘해야 돼. 예. 주는 것도 잘 받고,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잘 주고 또 잘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 동기 중에도 한 분도 뭐 늘 본당 신자들이 이렇게 명절 때 뭐도 잘 안 갖다 준다 이러는데, 가면 보면 이렇게 갖고 오면 이 말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놓고 신자도 안 갖다 준다고 하면 그가 작은 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실 사제한테 갖다 줄 때도 뭘 갖다 줘야 될지 몰랐어도 그래 마음의 표현인데 양말 한쪽이라도 이렇게 정성 들어오면 정말 그것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다음에도 뭐 이렇게 정말 먹다 남은 떡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뭐 삐를 말로 갔어요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본명축일날 같은데 그 뭐 본당 회장님들이 뭐 하자면 이렇게 좀 합시다. 그래도 뭐 같이 본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거니까 뭐 간단한 국수 합시다 하면 또 성모회장님은 신부님 국수보다 떡국이 더 간단한데요.
가면 떡국 하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집안의 어른이니까 어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밥 한 끼 나누면 그게 가족 아니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고 정말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뭘 먹고 뭘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또 여름에도 한 번씩은 저는 나비 넥타이도 메고 그래서 호프데이도 하고 제가 서빙도 하고 이건 그런 것들도 뭐 우리 뭐 구역장 반장들 놀러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목적도 좀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도 신자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 정말 가족들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가족일 것 같아. 그죠? 아무리 사랑한다라도 같이 하지 않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적다면 그 사랑을 말로, 이론은 다 알죠. 하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매일 사랑이 쑥쑥 자라는 복음 어린이가 되어 마침내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쓰는 성숙한 나무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내 나이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데서는 태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항상 정진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어떤 한계를 지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키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는 뭐 나는 도저히 못해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제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나이가 들면 삶으로서의 어떤 오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눅눅이 야겠지만 저도 공차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하루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신부님 감독 연봉도 많습니다 그러대. 내보고 운동장에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지 뭐. 긁어치니까. 좀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게 들리대요. 이렇게 벌써 내가 축구화를 벗어야 될 그런 시간이 왔구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영적 에너지 그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경 읽고 독서하고 묵상하고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방송 녹화를 안 하고 글을 안 쓴다고 해서 제보고 무능하다 뭐 게으르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제 덩치를 보고 게으르다고 할 사람은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한 채찍인 것 같아요. 글을 쓰고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방송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한테는 뭐 다른 뭐 워낙 잘 하시니까 많이 하셨으니까 이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원고 준비를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서면 또 버벅거리고 하는 것이 또 발음도 세고 그렇지만 또 제 스스로에 대한 채찍이고 또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제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사가 아닌가.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유별난 곳이 아니라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 씨앗이 어떤 풀보다도 더 크게 자라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를 억압시키고 계명으로 올가매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정말 착각하기 때문에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라 저걸 지키라 막 이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지고 정말 더 배려심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심어주신 선물이 저절로 자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장은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멈췄지만 물론은 그렇지만 옆으로는 더 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영성적인 삶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키워주신 그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차례차례 읽고 찬찬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또다시 읽고 쪼개어 느끼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통독 피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큰 은총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아직 그 말도 안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문의 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자리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제가 주장하는 건 너무 무턱대고 읽어내는 거예요. 무턱대고 쏘아 올린 화살처럼 무턱대고 읽어내리는 우리의 무모함에도 주님의 음성은 생생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쏘아 올린 우리의 화살 기도가 무지의 구름을 뚫고 그분께 도달하는 은총을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계속 화살 기도 하는 이유도 습관화처럼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그죠? 정말 어쩌면 무턱대고 읽은 성경이 문득 어느 순간에 지혜를 명중 탁 시켜서 삶이 뒤흔들리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도 막 무턱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더라도 읽는 그런 습관들, 그러면 어느 순간 지혜가 팍 이렇게 다가오고 지혜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심심해 죽겠다. 또 뭐 할 거 없나. 아니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정말 내 머릿속을 이해 못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진리구나. 무식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무턱대고 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올무를 끊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합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던 하느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하느님이 오늘 이제 이 인류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도 확실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이 지구 포기하자. 그래서 화성에 새로운 생명체를 한다든지 한들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못 살아도 주님의 당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주님만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적어도 영혼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지옥을 절대 안 보냅니다. 왜? 당신의 의지 때문에. 당신이 구원 의지가 당신의 마음이 우리는 인간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다면 우리는 구원되는 거예요. 네. 아왕의 제약이 가슴에 쓰리면서도 당신께로 돌아서리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던 그 주님의 성심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딱 한 번 아왕의 허리를 구부리고 베옷을 입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하고 감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우리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행복함을 고백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화를
간직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의 뜻을 곤란해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당신과 따로 놀면서도 곧잘 벼슬 걸치는 위선을 보였고 풀이 죽은 걸음으로 주님 당신을 속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시켜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제 각오가 아니라 틀림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온통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